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748면에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과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신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말이 섞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 그 처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백성이 말씀을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백성이 말씀을 듣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소식을 듣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백성들과 함께 재건하였습니다.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였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였고 백성들의 믿음과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은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을 받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게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당 왕의 부름을 받고 1년 만에 1년 정도 다시 바벨론에 머물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세워놨던 모든 신앙과 예배가
백성들에게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이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아닥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은 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무너진 모든 것을, 백성들의 신앙과 예배와 백성들의 모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졌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무엇인가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무너졌다면, 식어졌다면 이것을 어떻게 다시 재건할 수 있을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믿음이,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것을 통해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과 예배와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져버린 신앙과 예배와 믿음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성도 여러분,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과 예배와 믿음이 무너져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특별한 비법을 원하셨다면 그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죽어지고 있다면 그 회복을 위하여 다시 세우기 위하여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 무엇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들리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1절.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3절입니다. 11장 3절, 13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아멘. 백성이 낭독하여 들리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야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세울 수 있음을 느헤미야는 믿고 실행한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진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후 이 군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율법을 펼친 후에 백성들에게 크게 낭독하여 들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읽혀진 말씀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신명기 23장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올 수 없음을 말씀하셨냐면, 다 같이 신명기 23장 3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들 사람 부울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음식을 주고 도와주기는커녕 이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기억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지 않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이끄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고 나몰라라 하며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들려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에 이들을 분리시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것이 빠지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공동체, 이 교회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져 있던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이것이 무너진 예배와 무너진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신앙과 무너져가는 예배와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고 싶거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섞여진 세상의 죄악을 분리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다시 재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게 됐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13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성도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그들 가운데 섞인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4절에 보면 좀 왠지 문맥상 맞지 않는 말씀이 있죠. 4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전을 맡은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도비야와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성전 뜰에 있는 큰 방을 개인적으로 내어준 것을 말합니다. 자, 6절, 자,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준 그 원래 큰 방이 어떤 용도에 쓰여졌냐면, 성도 어떤 용도에 쓰여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소재물과 유향과 시벨조와 곡물과 포도주의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방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도비야가 누구예요, 성도? 도대체 산발락과 도비야 아시나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와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느냐? 너 지금 속에 꿍꿍이가 있어서 이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한마디 합니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쌓는 성,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그걸 성이라고 쌓고 있는 것이냐? 쌓지 마라. 산발락과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꼬투리, 별의별 꼬투리를 잡고 방해하고 음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바로 대명사가
도비아였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 도비아는요, 암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이었음에 11조를 두는 곳이었는데도 그 방을 빼어서 도비아에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성전 뜰에 있는 방을 말이죠. 무엇을 말하죠, 성도 여러분?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에게,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자에게 하나님의 용도로 쓰여진 성전의 큰 방을, 그것도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제사장이 이 정도면 일반 백성들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예요. 이들에게 신앙과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를 왔던 그 자에게 성전 뜰에 있는 큰 방을 내어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비어있는 방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11조를 두는 방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두는 방이었어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거제물을 두는 방이었어요. 가장 좋고 큰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방이 도비아의 방이 된 것을, 악한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느헤미야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이, 참 말하기도 뭐하고, 방 빼! 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참 애매하네요. 성도 여러분,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느헤미야, 우리 4장에서만 찾아보겠습니다. 4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성도님이 열심히 하는데 누가 옆에 와서 야, 그것도 일이라고 하냐? 얼마나 낙심이 돼요. 이렇게 말했던 자가 도비아인데, 도비아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암몬.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처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 뜰에 있는 큰 방,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큰 방, 11조를 두었던 그 큰 방을 빼가지고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준 것입니다. 4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과 아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틈이 메꿔지면 좋아서 박수를 쳐야죠. 그런데 도비아가 어떻게 해요? 심히 분을 내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왜 메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러한 자에게 성전 뜰에 있는 큰 방을 내준 것을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온 후에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엉망이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잡고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전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악한 일을 안 느헤미야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죠?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방 밖으로 집어 던져 버렸어요. 주의 종이 온유하고 모든 것들을 다 품어야지 그렇게 성질내면 되겠냐고. 제발 이러한 일에는 의분을 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옳다 그르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다면 잘못되어진 것을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의 소리도 아니고 명언도 아니고 오직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 귀한 사역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귀한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것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너무나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말씀을 듣는다고 달라지겠어?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큼만 일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 못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느헤미야는 13장으로 끝이 나는데요, 느헤미야 1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기도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장 11절.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하지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한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마 13장으로 끝을 내면서 무엇으로 끝을 내냐면 기도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가르치지요. 교회에서 그 어떤 모임이라도 시작은 무엇으로? 기도로. 끝맺음은 무엇으로? 기도로. 공동체에서 모임은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악수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모이면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 끝나면 뭐하고 끝을 맺어야 돼요? 기도하고 끝을 맺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3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발하지 마옵소서. 13장 22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니에미야의 기도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무엇이 공통점이죠? 네, 29절. 13장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자, 그리고 1장으로 옵니다. 니에미야의 기도가 1장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니에미야 기도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니에미야의 공통점이에요. 기도의 시작과 끝이 한결같이 같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심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싶은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가 멈추어지는 순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멈추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알아요. 기도가 멈추어지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줄 알며 착각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기도가 멈추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면서 내가 죄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느헤미야는 기억하소서. 하나님 기억하소서. 하나님, 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 모습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진 신앙과 무너진 믿음과 무너진 예배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냐고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습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직분자들의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